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미리 드린 메시지 성경은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 개혁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쉬운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내봤습니다. 지금 요즘 신문을 보시면은 참 크게 우리한테 들려오는 게 그 의대생 정원을 정원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정원하고 이 발음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증원? 그래서 의대생의 숫자를 늘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돼. 해석이 필요하죠. 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의대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아니라 그러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의사 친구 치과를 하는 의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의대생들이 나와서 개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한 30% 정도는 망한다. 왜 그러냐? 물론 뭐 의료 사고가 있어서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열어놨는데 손님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병원을 개업할 때 의료 장비들 고가잖아요. 고가를 뭐 렌트를 했든 구매를 했든 어떻게 됐든 이거 비싼 걸 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재판을 받으러 빌려준 회사에서 고소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그럴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보면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아요. 그냥 바로 가서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가면은 한 30분이나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예사죠. 그리고 저는 요즘 병원에 갈 때는 꼭 책을 한 권씩 들고 갑니다. 워낙 기다리니까, 그래요. 뭐 할 일도 없고 이래서 책이나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내 번호가 불리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왜 이렇게 사람이 환자가 많을까? 옛날에는 그냥 약국에 가서 이렇게 감기약이나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대충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낫고 뭐 그래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프면 전부 다 병원에 가죠. 병원에 전부 다 찾아갑니다. 조금만 해도 뭔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생활 수준이 조금씩 높아가니까 야, 이거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또 100세 뭐 이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된다 하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예배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느라 보면 그 시간에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갈 때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장을 탁 갖추어 가지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특히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발 걷기가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 아예 집에서 맨발로 나와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 사람들 새벽에 보면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맨발 걷기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눈을 지그시 감으면 저리로 갑니다. 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새벽에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주 맑고 그때만큼 머리가 맑은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나? 그 시간에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그 시간에는 그렇게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좀 더 영적인 거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목사라서 꼭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을 찾아도 좋고 뭔가를 괜찮아요. 뭐 부처님을 찾아도 되고 뭘 찾아도 되고 한데 조금 더 영적인 이런 곳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거예요? 다 훌륭해. 네? 두 분 다 훌륭하지. 두 분 다 훌륭해요? 하여튼 좀 더 영적인 것에도 사람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사람이 부해지고 살기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은 점점 더 육신의 건강 같은 이런 걸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됐겠죠. 자, 근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은 지배자입니다.
지배하는 사람 중에 백부장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대위나 소령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급 장교예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부름회에 왔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뭘 부탁을 하러 왔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참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일단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얘기를 듣고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따라가셨어요. 이거 흔하지 않는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예수님, 우리 아이들 다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러면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가신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시오. 다른 물어보지도 않고 함께 가셨어요. 기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그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병 나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병 나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여기 오실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딱 하시면 병 깨끗해. 병 나아라. 이러면 나을 건데 뭐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겠느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었습니다. 놀랍게 여기다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랄 경우 잘 없습니다. 여간해서 없어요. 깜짝 놀랐다 이런 거 에스마티족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놀랄 경우가 잘 없습니다. 놀란 거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좀 더 놀랐어요. 놀랐는데 자기의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야, 저 내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냐, 내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사람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도 신유의 은사를 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우리 지방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마티족 하는 그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놀라지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놀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는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 보여주면 그 사람 문제 그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을만 하거든.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믿음을 보여줬으면은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한 믿음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그럴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큰 믿음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서 그 즉시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믿음 보여주시면은 문제 그 즉시 해결돼요.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 어린이 예배 시간하고 저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가부의 기름그릇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게 행동했는 거. 첫째는 그 사람이 그 과부가 엘리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면서 주저앉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건데 이 과부는 그래도 엘리사한테 갔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의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믿음 어디에서 나오냐? 빈 그릇 있는 대로 빌린 거예요. 빌린 그릇 있는 대로 빌렸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빈 그릇 빌렸으면 지금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 그 여자로 봐서 이거 빈 그릇 이거 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그냥 빌리는 신용만 해서 한 몇 개만 빌려왔으면은 그 사람 돈도 얼마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얘기 듣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대로 다 빌려왔으니까 빌려온 만큼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겁니다. 빌려온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컸으니까 그 빈 거를 그만큼 많이 빌려온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뭔가 하라고 시켰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 뭔가 있을 거다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 그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죠.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 할 때 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치과에 갔더니, 이분이 치료를 다 끝내고 몇 차례 치료를 끝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앞에 이빨 윗니 샥 다 빼고 틀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설마 거기까지는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빨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의사가 뭔가 이렇게 좀 과잉 진료하는 이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들고.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갖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 낙심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전에 다니던 병원에 한 번은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전에 그 예약을 했어요. 예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잇몸이 워낙에 많이 상해가지고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틀니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이 상하잖아요. 벌써 틀니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병원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가기 전에 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려서 참 괴롭더라고요. 괴로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조준혜 집사님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폐가 다시 소프트해지게 되리라. 그런 건 우리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아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기도했는데 믿지도 않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잇몸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얘기는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십시오. 한 번만 해주십시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설마 되겠나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이렇게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뭐 틀니하는 틀자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 몸이 좀 많이 상했네요. 그래서 뼈 이식 좀 하고 이래가지고 뭐 답은 임플란트 하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 옆에 왼쪽 이빨은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직 한참 쓸만한데 그건 그냥 쓰시고 이런 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불가능할 건데 임플란트 잇몸은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는데 이쪽 의사는 여기 해도 뼈 이식도 해도 임플란트가 할 만큼 뼈가 돋아 살아나지 않을 거니까 다 빼고 틀니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 그래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깜짝 놀랄게 할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내가 이런 믿음, 내가 뭐 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만한 믿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다가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기도의 동지들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불가능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보고서 찾아오시는 그 믿음 보시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봐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꼭 이렇게 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시는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로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